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것 사랑 고마워라. 주여 내 머리 접해 절여하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이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 표현하고 13장 마지막에 있는 13장 18절에 있는 이 표현하고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14장에서 시작하면은 14장이다 하고 시작하면은 14만 4천 이렇게만 숫자가 나오는데 14만 4천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이름 이렇게 나오는 거로 우리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14만 4천이 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다. 말만 14만 4천인데 이거는 7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표를 받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12,000하고 12지파 이름으로 14만 4천에서 12지파의 대표 12,000명에서 14만 4천이 되는데 14만 4천만 딱 들으면은 이거는 7장에 있는 그 내용으로 숫자가 같은 거로 나오네.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14장에서 14만 4천 이야기할 때 또 7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이야기하면 7장에 있는 내용으로 바로 갚버리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 읽는 사람은. 요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3장 마지막 절에 13장, 그 14장 1절하고 13장 6절하고 바로 한 절 차이거든. 바로 앞에 이야기란 말이에요. 장으로 잘라버리니까 13장이고 14장이 되지만은 장을 자르기 전에 절도 없이 장도 없을 때 이거 기록이 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장을 구분하고 절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게 13장의 내용인지 14장의 내용인지 이게 표현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냐면은 요거 11장 마지막 절하고 12장 1절도 그런 거예요. 11장 19절하고 12장 1절 요것도 같은 구분이에요. 이게 장을 잘못 잘랐든지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잘린 거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12장 1절하고 11장 19절을 같이 옆에 바로 장 구분해서 바로 있으면요. 이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요 13장 마지막 절하고 14장 1절도요. 이거 두 개 붙여놔버리면은 장 구분해서 나누면요. 원래 있는 대로 본다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은 666은 짐승의 수니 사람의 수다. 그게 666이다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숫자라니까. 14만 4천에 대한 숫자라니까. 그 14만 4천에 대한 숫자는 지금 14장 전체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14만 4천 앞에서 보여주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특별한 어떤 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개념이
7장에 있는 14만 4천하고 그다음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하고를 같은 어떤 개념으로 하나의 통으로 계시록에서 어떤 일정한 자리만 잡아버리면은 666이라 하는 개념도 거기서 상응해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숫자적인 숫자를 가지고 대응하는 어떤 표현이라 그래 보는 거죠. 666, 14만 4천 이렇게 한 절에서 바로 연결되어지면서 숫자로 나오는 666은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다. 그리고 14만 4천을 등장시킬 때는 그 숫자하고 대별되어진 또 다른 숫자의 어떤 의미, 그 대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숫자로 할 때는 그 숫자보다 많은 거 적은 거 이런 어떤 그 흘러가는 속에서 숫자가 1이 있으면 2가 있고 2가 있으면 3이 있고 하는 이런 어떤 순차적인 그런 부분에서 숫자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거는요 아라비아 숫자 1대의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666이 있으니까 14만 4천이 있는 거예요. 666이 없는데 또 다시 말해 666이 없고 667도 없는데 10만이 있을 수 없고 14만 4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 중에서 있는 숫자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14만 4천하고 666이 비교가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666이 상징하는 어떤 숫자, 자리 14만 4천이 자리 차지하는 어떤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로마 숫자에 따라서 헬라 숫자가 된다 하면 그 글자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카운트를 해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글자를 이제 끄집어내갖고 14만 4천 666 이렇게 글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글자를. 그러면 그렇게 숫자를 통해서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요거 전체도 계시록이나 성경 전체도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라고 하는 어떤 위치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666이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보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에서요 이 계시록 보는 자세가 우리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666을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교회 가고 있듯이 아무데나 갖다서 이거는 적 그리스도다 하여서 666을 갖다 붙이면은 666을 가지고 이거는 적 그리스도 자리로 딱 번락하는 이런 어떤 추세가 지금에 있는 우리 시각이라 워낙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666은 쓰기가 입에서 잘 말을 끄집어내려 하지 않는 거죠. 14만 4천은 어쨌든 거기 들어가려고 14만 4천의 숫자에 내가 들어가든가 하고 그거 14만 4천 안에 숫자 들어가려고 우리는 막 머리를 대민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나는 14만 4천에 있지 666에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변호가 있는 거예요. 요 계시록을 볼 때. 근데 요 구조를 깨뜨려야 된다 이거지. 깨뜨려야 된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666은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은 14만 4천이 되든지 666이 되든지 70억이 되든지 간에 일단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70억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그 어떤 섭리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70억 중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피를 흘려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수도 없는 시간에 여러 현상, 여러 환경을 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을 하나님은 도우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좋은 일을 좋은 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리 해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이 대별되는 것이 있다니. 이런 대별되는 개념에서의
666이요? 14만 4천이지. 666의 숫자가 666이니까 666은 아주 구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라 666이라 하는 것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개념을 두고 있어야 돼요. 14만 4천은 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해석을 저는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4만 4천이 14장에 나올 때도 탁 인상이 저는 개념을 이거는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다. 이 개념을 갖고 7장에 있는 개념이 그러니까 7장에 있듯이 7장에 있는 14만 4천의 자리와 7장에는 또 이 14만 4천하고 비교되어지는 또 많은 숫자는 뭐냐니까 흰옷 입은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숫자가 나온다니까. 사도 요한이 셀 수 없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헤아려라 몇 명이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셀 수 없는 숫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그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숫자를 봤다. 사람이 있는데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다. 이 사람들이나 14만 4천이나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들 중에서 하나의 구원되어지는 사람의 숫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12지파에 12,000명씩 이렇게 대표를 해서 하는 것은 계산하기도 좋고 숫자를 정리하기 좋아서 그렇게 해서 14만 4천 숫자가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에만 끝인다? 그렇게도 볼 수 없어요. 그렇게만 14만 4천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어디 갔다? 역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 세알라도요 14만 4천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천국 갔을 수 있어요. 천국. 그 사람 숫자만 천국 갔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개념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란 이미 성경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락이 한 단계 딱 끝나는 그 과정에서 예수를 따르던 또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상황, 그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14만 4천이 나오고 예수 이후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야 되니까 그 사람의 숫자를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는 흰옷 입은 사람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 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족까지 있어서 온 인류의 대상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에게 이제 있는 일이라. 본 것은 14만 4천은 사도 요한에게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일을 택해서 성경이 허락되어지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겨진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훈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였다고 해서 죽는데 내주었다고 해서 구원에서 외면되지 않았구나. 여기 안에 위로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한민족에 14만 4천이 주어진다는 것은 다른 민족을 볼 때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럼 그 많은 숫자에 14만 4천만 제한되어 버리면 얼마나 이 군이 그야말로 처절한 경쟁, 박 터지는 경쟁이잖아.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으로서 성경이 주어져 있고 또 그런 일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관문에 구원이라고 하니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아니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그 숫자에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당대 14만 4천이 구원되고 14만 4천만 구원되고 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 어떤 구원에 대한 개념을요 나 가능하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시도를 하겠어요. 다 포기해버려. 다 포기라고 급주라고 14만 4천을 남겨줬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철저하게 구원받는 길에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 하는 거지. 겁먹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벌 주는 책으로서 남기기 위해서 계시록을 남겼나? 안 남기도 될 그런 내용들을 요한을 통해서 억지라도 그런 내용 알리려고 했었나? 우리가 요 생각하면요 얼마나 엉뚱한 데서 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다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길에 이 성경이 쓰임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중에서도 또 독특하게 요한계시록의 자리가 있어졌다. 이 성경은 전체가 전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에 우리 인간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이 이게 성경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한계를 두고 있는 자들이 구원이 분명히 있다. 그 숫자를 엉성하게 몇 명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파 12지파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한 12지파에 12,000명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의 계산이 가능한 이 숫자를 가지고 겨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하나님의 보장이구나. 이것이요. 글을 쓰는 유대인인 그 사도 요한도 글을 쓰면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갖도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었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AD 70년 사건을 지금 만났지만은 만난 사건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했는지 나중에 요한복음이 그것보다 나중에 나왔는지는 뭐 좀 다르겠지만 70년 사건 자체에 대한 바라보는 이 시각이요 분명히 요한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하는 이것은요 요한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어지는 거지. 어느 성경에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글 외에 복음서에 안 그러면 신약의 어떤 성경에도 이스라엘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자신 있게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숫자를 적어남으로 이게 분명하게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단 지파가 빠졌다는지 이런 거 지파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볼 것도 아니라 단지 12이라고 하는 그 10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받아들이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떤 개념에서 이 12 그리고 14만 4천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래 보면은 그래 보고 그러면 666하고 14만 4천과 지금 여기 이 14장 전체 흘러가는 이 분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 볼라 그래요. 14만 4천의 숫자가 딱 나오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하는 그 한계를 주자는 거예요. 한계성을. 그러면은 나머지 사도 요한 시대부터 벌써 흰옷 입은 수많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이후에 장차 될 일 가운데서 눈물을 씻어주는 눈물을 씻기움 받는 위로받는 자들이 있다니까. 눈물 같은 7장에 나오는 거야. 7장 마지막에 눈물을 씻겨줘. 666은 14만 4천은 7장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11절에 가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11절인지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7장 마지막에 눈에서 그 눈물을 씻겨주는 자들이 그건 장차 될 일이에요. 장차. 특히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는 앞으로 모든 인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로서 나는 보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 방향으로. 그것은 지금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보더라도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에 대한 구원의 반열을 보려고 하고 구원의 대상이고 전부 다 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 하고 보는 거고 앞으로 모든 인간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 요거 자체를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적인 앞으로 될 일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게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니까 그 모든이라는 것에서 현재적인 이 존재되어져 있는 인간들,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66이나 14만 4천이나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구분되어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666, 14만 4천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 숫자 그리고 모든 사람 하는 요 개념으로 이제 전체를 보면은 666이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안 그러면 어떤 시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현장 그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자체를 구원받는 사람보다도 적은 사람이 지옥 간다라는 개념으로 보려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그래 보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을요, 우리는 쉽게 함부로하지만은 그거 종국적인 우리 표현은 우리가 절대 관여가 못 돼요. 그게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갈 것이다. 이런 것에서 누가 지옥 갔다, 누가 천국 갔다 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사람이 많다, 지옥에 사람이 많다 이 말을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까지 동원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이 악하게 악랄하게 참으로 뒷발질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없을 수가 없어.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참 에덴 동산이 그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들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어떤 본연적인 인간의 이 변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변질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꾸준히 그때까지 기다린 거고. 그런데 에덴 동산도 박차고 나온 우리 인간이 이래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르는 자체 그 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길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마어마한 섭리가 반대급부로서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박차고 나온 것처럼 기어코 이 구원의 섭리를 거절하는 사람의 수가 분명히 있다. 그런 사람의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 그들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666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적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인류 전체가 걸어가는 방향이 악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참 불안해 보이고 요소들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는요, 평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막 뒤숭뒤숭하게 막 섞여가지고 혼란스럽고 하더라도 개인이 바라는 그 본성에는요, 평안을 요구하는 거예요. 평안이. 그 개념에서 우리가 14만 4천과 666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된다. 대별적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봐야지 사람 숫자 따기라고 챙겨갖고 666에 속한 사람은 절대 구원 없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 속에서도 구원에 분명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가 있다니. 성령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고 여러 주변에 도울 자를 보내주고 알게 하고 계시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중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이런 사건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내 꿈속의 상황 자체도 나는 분명히 상황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때는 실컷 어떤 참 계시적인 그런 내용으로 봐놨지만은 잠에서 딱 깨버리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섭리들이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엄청난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말고도 그렇게 꿈도 그렇게 외면하지만은 일상생활에 되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환경들, 그 속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를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거라.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속에서도 한 사람은 죽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아 있는 그런 환경도 있고, 다 죽는 그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환경들이 개인에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지. 그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켰다라고 단박 표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있는 중에도 그러나 끝까지 발로 뒷발질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반항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이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나도 이 사람의 수에, 짐승의 수에, 나도 사람의 수락하는 666이 바로 내를 지금 지목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 해도 끝까지 해도 나중에 구원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수에, 그런 사람 수에 짐승의 표를 받는, 그래서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 표현 중에서 이것 자체를 대별에 구분해 봐야 돼요. 고난의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666이라 하는 이 사람 숫자를, 짐승의 수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수락하는 그 숫자가 사람의 수락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666 자체를 내 자신이 받았다. 나도 내가 666에 들어갈 만한 내가 사람이다 할 적에 내가 해야 될 내가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지금 여기 애를 써야 된다는 거지. 내가 짐승의 표에서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끝까지 갈 거냐. 여기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일. 666이라는 내가 숫자 안에 들어가도 나는 아직 여전히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반열에 14만 4천이 아니라 수많은 힘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는 장차 될 일 사람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으로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내가 짐승의 표 받으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얻으면은 요거는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천국 가 있다, 지옥 가 있다. 그러나 함부로 사람을 두고요, 천국 가 있다, 지옥 가 있다,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말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한 위치고, 또 그러고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바라는 그 하나님께서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 구경거리고 지옥 가 있는 사람 봐라 보여주고, 그래서 너희들 천국 안 오면 이렇게 돼, 이렇게 과시하고 뭔가 나타내려고 하나님 됨을 한번 좀 너희들 봐라, 맛 좀 봐라, 이렇게 해서 지옥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고통, 그게 지옥이라니까. 인간을 마귀가 있는 장소에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 참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그래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탄의 자리에, 그 좀 고통의 자리에 영원한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그곳에 가야 되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은요, 봐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지옥을 보여주면서 인간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우리 전도지에 표시해놨잖아요. 사랑의 잘라진 부분, 이렇게 사랑 허트를 하고 양쪽 가슴을 하고 딱 이렇게 중간에 금을 찧어서 찢어진 하나님의 마음,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있는 그 인간들 영원한 하나님의 고통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면은 부모로서 자식을 마음에 두고 사는데 그 마음이라 하는 어떤 마음이냐? 고통의 마음이죠. 우리 인간들도 그래 말하잖아요. 먼저 죽은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인 줄 분명히 알고 만들어놓고 거기를 사탄이 고통받으라고 형벌 받는 자로서 사탄이 고통받는 자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그 가서 고통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보내기 위해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라 하는 기준을 딱 두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가 되니까 우리가 그 기준에서 볼 때는 절대 인간을 지옥 안 보내려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다 하는 그 표현이 오늘 14장에 나온다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볼라는 이 구조를 지금 뭐냐니까 여기서 20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털에서 피가 나온다. 요 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이안낫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추수하는 내용이 추수하고 이걸 포도주 털이었는데 진노의 큰 포도주 털이 넣었다 이래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진노의 큰 포도주 털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털에 밟히니까 피가 나온다.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데 요거하고 666 14만 4천이요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계시록 전체를 보는 눈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래 보는 거예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으니까 그 틀에서 피가 나서 그 틀에 밟히니까 틀에서 피가 나서 1600스타디온에 퍼진다. 이것이요 마치 어떤 고통이며 진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형벌 그러니까 마치 그 지옥에 가 있는 그 형상을 두고 지옥이라는 곳을 연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지옥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추수하는 이 추수락 할 때 이안낫이라 그래요. 이안낫. 그 좋은 낫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하나의 어떤 그 표시. 그냥 낫으로 한 게 아니라 낫으로 추수했단 말이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안낫이라 하는 좋은 여기 해석을 해놓은 건 없는데 좋은 용도로 쓰는 거래요. 이안낫이라는 건 필요한 거고 그냥 악한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서 뭐죠 괴롭히려고 하는 낫이 아니라 분명히 이 낫은 무기도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추수라는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낫을 이야기할 때 이안낫이라는. 그럼 이안낫으로 해갖고 진노의 큰 포도털이 넣었다. 이것은요 인간들이 가지는 이 근본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할 부분을 회개시킨다든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묻어졌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그 내용에서 벗어버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분명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기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의 기초적인 내용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주신 것이 오늘 여기 성 밖에서 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 밖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즉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인간을 구원한다지만 인간이 구원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구원받아라 한마디만 해버리면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방침이, 구원의 방침이 있는 거고, 진작 그래 할 것 같으면 말라고 아니하면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그랬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거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이것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회복. 14장 4절에 있는, 14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어떤 피 흘리는 이 사건 자체를 마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인간의 종말의 기간에서 인간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려고 하는 이런 내용처럼 벌로서 받아버리면요, 해석이 전혀 다르다. 성경 해석이 전혀 다른다. 그러므로 666하고 14만 4천하고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은 14만 4천 자체가 하나의 모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어떤 정체성,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도 분명한 알맹이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이스라엘의 오랜 걸음 속에서,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한 거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실 적에 전부 다 666에 다 내 자신이 들어있다. 내 자신이 666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진노의 틀에 들어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분명한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666과 14만 4천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우상 앞에 참 이 경배한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 앞에 어떻게 경배가 되는, 인간이 경배가 안 되거든. 그건 짐승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 장소는 마지막 장소라.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이 없는 장소. 여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지옥이라는 환경을 여기다가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 앞에 우리는, 인간은요,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666과 14만 4천. 벌써 여기에 숫자적으로 14만 4천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건 결정적이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내 자신은 지금 666이 집에 있는 것은 내가 여기다 여으면서 나는 큰 포도주 틀에 그거를 지향하는 666에 들어있는 사람의 수로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짐승의 수가 있어서 또 그 속에서 사람의 수가 있어서 짐승의 수를 표를 받은 사람이 그 중에 간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다. 그건 우리가 없다라는 말은 못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앞에 경배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라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666 안에 있으면은 오히려 내가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밟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피 흘리는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참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만날 14만 4천에만 들어가고 머리 맞대면은 이미 14만 4천은 딱 고정적이다. 더 이상 다른 숫자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숫자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계산으로 했잖아요. 12지파 12,000명 딱딱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그거는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666은 어찌 보면 6이라는 것 앞에 6, 100단위에 6, 그 다음에 10단위에 6, 그 다음에 1자리에 6, 이것 자체는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변동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구성 속에서 내가 666에 있더라도 현재적으로 있는 거지 이게 000, 666에 속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요 속에 있으면서 큰 포도주들에 진노의 큰 포도주, 요 14장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3번인가 4번이 나와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그래, 마지막 부분에서 진노의 큰 포도주, 큰이라는 게 들어가고 포도주 틀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666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여기에 딱 잘라버리니까 666을 14장하고 13장하고 별도로 보지만 666을 연결해버리면 666과 14만 4천이나 하는 이 숫자의 대비로서 이 글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게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가다가 진노의 포도주 털, 피를 흘린다. 여기 바로 666을 겨냥하고 있으면서 14만 4천 안에 고정된 걸 보면서 현재적으로 나는 흰옷 입은 사람의 숫자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666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지 14만 4천은 이미 고정적으로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이거는 추가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가지고 모든 인간들의 저주를 다 받으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또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저주받아 갔지만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전도서를 가지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니까 내가 666이 아니라 코로 숨을 끊어지기 전에는 어떤 환경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늘 은혜의 손길은요 나를 향해서 늘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꾸준하게 어느 누구 한 사람 제외됨 없이 공평하게 적용시키시는 이 구원의 섭리라 그래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긍정적이고 성경을 긍정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지향성, 구원의 지향성을 두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전도서라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보려고 하는 좀 더 바람직한 자세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전도 현장이라 하는 이 구조를요. 이 훈련되지 않으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앉아갖고 책을 보고 옛날 사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기 조금 묘미해서 요 정도 좀 추가해서 나 한마디 하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말하는 표현하고는 전혀 다를 기라. 오늘도 우리의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초청에 대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인간들이 다 이게 다 동참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길이 보면서 모든 교회는 오직 전도하는 일에 서로 간에 온 인류가 연합해서 이 일을 맡아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에게 복음 전하는 이 복음 국가로 국민으로서 전도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적어도 1000년이라는 이 기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풍성히 인류의 지도자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